저에게 소재란 누구나 다 같은 의미겠지만은 제게는 몸의 일부 같습니다. 생활의 공간이기도 하고 또 놀이터이기도 하고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고 충전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제 몸의 마치 일부처럼 여기에서 모든 게 또 생성이 되고 또 도출이 되고 또 묵혀지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서 바로 이제 밀렸던 또 책들을 읽죠. 주로 이제 제가 읽는 책은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이다 보니까 주로 성경 텍스트에 대한 해석학에 대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책을 또 많이 읽습니다.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일반 서적도 읽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보는 책이 성경 해석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제가 삼일교회로 부임한 지가 지금 8개월째입니다. 처음 2012년도 7월 1일 날 부임을 해서 교회 상황 또 삼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를 조심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빌립보서가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자체가 원래는 그 야만의 도시였죠. 아주 황폐한 땅이었고 거기에 그 로마의 퇴역 장군들 비롯한 병사들이 이주를 해서 로마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가장 로마의 정신이 가장 꽃피운 도시가 그 빌립보입니다. 그 리틀 로마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철저히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속의 도시면서 동시에 로마의 정신을 가장 잘 구현해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이때 로마 정부가 가장 활용했던 그 정신을 담아낸 그릇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거기에 이주해 간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서 그 시민권에 걸맞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철학과 가치를 펼쳐갔죠. 이것은 이 세속의 도시와 세속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이렇게 적실한 구조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는 원래 자체가 야만의 도시였죠. 그리고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그 땅에 그 퇴역 장군들과 병사들이 이주해 가서 가장 먼저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민권에 걸맞는 도시를 만들어 가죠. 이것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하고 또 정확한 그 구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케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빌립보서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또 그것을 삼일교회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실현하고 싶었던 목회적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라기보다는 빌립보가 처한 상황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처한 상황이 저는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대 앞에 던져진 명제, 과제, 숙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바로 그것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그들이 긍지를 가지고 빌립보 도시에서 그 가치를 꽃피우기 위해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가치, 원리가 이 빌립보서에 잘 녹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그 복음의 선명성.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교회가 너무 개개인주의로 나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빌립보서에는 그런 교회와 교회 또는 성도와 성도 간의 이 동역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또 초점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니버셜 처치, 즉 하나의 교회라는 그런 관점의 회복이 이 시대에 참 필요하지 않을까. 남의 교회의 아픔과 시련과 불행이 나와 무관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왜? 머리신 그리스도께 다 연결된 하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교회들이 이제는 좀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목양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은 이 땅의 영광과 안락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의 관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 모든 걸 다 갖추어져 있지 않나. 인력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십자가의 본질이 뒷걸음질하고 밀려가는 아픔을 보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왜 함께 거듭나야 되는가, 그리고 거듭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는 메소드 차원에서 접근한 적은 없고요. 성경이 저를 읽도록 맡기는 작업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저를 해석하고 제 인생을 이끌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라는 그 엄연한 진리 앞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 자세죠. 이제 성경 읽는 제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스타일은 성경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많은 질문이 늘 있죠.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매일매일 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래서 성경에 내 자신을 이따 던지고 맡기는 그런 수동적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목회자들이 그 우가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까, 이쪽에 많이 관심과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이 되죠. 해석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게 나 자신을 맡겨드리고 성경이 나를 해석하도록 그분 앞에 수동적인 자세로 서는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목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르치는 클래스는 목회학 딱히 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현장에서 물러나기 전에 우리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좀 가장 필요한 선배의 뭐 이야기랄까요? 그런 목회적 차원에서의 이야기를 좀 묶어서 후배들에게 남겨놔야 그들이 또 제가 실수했던 연약함을 전체를 되밟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그런 쪽으로 좀 자료나 모든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형성과 신앙을 갖추게 했던 제일 중요한 책들은 그 헤르만 바빙크가 쓴 모든 책들입니다. 그 바빙크가 쓴 책은 가장 그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접하는 태도도 배웠고 또 내용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